자, 스바냐 3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몇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동안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그룹의 사모님들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우리 테이블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웃고 웃고 또 웃지 울기는 왜 울어. 안 울겠다고 하는 그 사모님들의 그 노래가 마음 깊이 느껴졌어요. 마음속으로 울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 말씀이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신앙 고백이, 이게 바로 은혜구나. 자, 바라본다. 저는 이 바라본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망이 없어서 맥이 다 풀린 상태로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고, 또 하나의 바라봄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모르지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바라봄은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플러스 기다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으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에 비례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은혜로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로 날아오르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다른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상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세요. 절망적인 순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네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잠잠히 바라보는데, 야, 여기에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제가 GT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묵상의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개입하는 사랑. 여러분 혹시 오래전 드라마 중에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기억하세요? 영조 정조 시대에 영조는 그의 손자 정조를 그 좋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양육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웬만한 일에는 그 손자가 어려움을 당해도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조가 그 정조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GT라는 그 잡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입할 때를 아는 것과 개입하지 않고 참는 것을 아는 그 사랑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잠히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놔두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구나.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 저는 사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집어내라. 그러면 저는 잠잠이라는 단어 하나를 꼭 집어낼 것 같아요. 잠잠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잠잠히 말고요, 잠잠히 살아가시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걸 쟤도 알고 내 원수도 알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떠들썩하게 보여주세요. 아마 그래서 우리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은 우리들이 표현할 수도, 우리들이 말할 수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우리들에게 잠잠히 느껴지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혹시 여러분들 그런 찬양 아시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나의 행위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노력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가 나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너를 축복할 거야. 율법적으로 살면 내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데, 은혜 가운데 살면 내 행위가 바뀌어질 때까지 잠잠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에스겔 말씀에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영을 부어줄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참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기도하는 내 모습,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 보시면 하나님 참 화나시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 얼마나 다 아뢰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하지 못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또 얘기 한번 할게. 잘 들어보세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말고요, 진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옛날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굉장히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그런데 토끼는 혼자 그 거북이를 사랑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대요. 거북이는 자기가 늘 느리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토끼가 어떻게 저 거북이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북이에게, 거북아, 너 자꾸 느리다고 너무 자학하지 말고 나하고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볼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그날 어떤 일인지, 그래, 달려보자. 그래서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시작했대요. 물론 토끼가 앞서 나가겠죠. 거북이는 거북하고 걷고 토끼는 토끼 하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앞서가는 거예요. 토끼가 이렇게 앞서가다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앞서가다가 또 거북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중간에 좀 기다려줘야지. 근데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중간에 몰래 잠든 척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이제 토끼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내가 여기서 졸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거북이가 와서 나를, 토끼야, 우리 깨우고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똑같이 걸음을 맞춰서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낭만적인 꿈을 꾸고 있는데, 글쎄 거북이가 토끼를 깨우지 않고 혼자 가는 거예요. 뒤에서 토끼는 생각을 하는, 거북이가 왜 날 깨우지 않고 혼자 가지? 그런데 거북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는 거. 거북이가 이기네. 그때 저 뒤에서 토끼는 아주 슬픈 마음으로 거북이가 이렇게 혼자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기뻐하면 됐지. 그리고 그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에서 이겼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지만 잘난 척하다가
경기에서 졌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야기는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의 마음이 있었다. 이게 원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가요, 야, 내가 토끼를 이겼어 하고 이기는 그 기쁨, 그것이 있지만 만일 자기를 위해 기다려주고 잠자고 있던 토끼를 깨워서 함께 그 기쁨을 알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에게 진짜 큰 은혜가 무엇일까? 아, 내 삶이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라고 우리들이 느끼는 은혜보다 뒤에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느껴질 때 그 은혜는 훨씬 더 커다란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잠잠히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느껴진 건, 기쁨과 안식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겠군요. 사실 제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이 책이 참 쉬운 책은 아닌데,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게 지난해 코로나 2.5 단계가 막 이렇게 발표됐을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단계죠? 4단계. 여러분 코로나 2.5 단계 때 우리가 전부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것들이 올 스톱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처음 그 상황을 이렇게 접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접하면서 제 속으로, 야,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 책을 읽게 하신 놀라운 이유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군요. 일상이 모두 멈추어지는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 잠잠한 시간들이 막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길고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리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내년 1월 예배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 거니까 이제 또 다시 할 거예요. 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옛날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우리들 인간의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다. 근데 여기에 참 기쁜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이 없이도, 돈을 쓰지 않아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리를 사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이 안식일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요, 이들은 논쟁에 불을 지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에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에는 지옥에 있는 악인조차 평화를 얻는 날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야, 이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유년부 어린이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예배를 둘이 따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의도적으로 논쟁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니, 지금 설교를 따로 듣고 있다면 빨리 유튜브 합치세요. 은혜 가운데 우리 들어가요. 세 번째, 안식일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즐거움을 떨어뜨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요, 우리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에는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사와 찬양만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가운데는 주님을 즐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저에게 보여집니다.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To be continued. 내년 1월 첫 설교에 더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미소가 보인다, 이런 표현을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9년을 자기 성찰을 하는데 보냈다. 그리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일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한 일을 두고 용서를 구할 때가 많았다. 심지어 단 한 가지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다. 나는 철창 가운데 갇힌 사람처럼 살았다.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계속 찡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미소 띤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 하나를 끄집어내며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은 이것도 안 돼, 이러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의 미소를 보았다. 이게 오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미소, 은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첫날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뭐 연애할 때야 결혼할 때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연애할 때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마음도 얻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들이 있죠. 그리고 결혼에 꼴이 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노력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얻었던 그 사랑을 얻었는데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에 균열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사랑을 얻었는데 사랑이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얻으려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부부구나, 진짜 우리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더 이상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느끼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어제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는 참 행복하다 느꼈던 게 뭐냐면, 무언가를 위해서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좀 해줘야 저 사람이 더 좋을까? 제가 좀 제 아내한테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래.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 저는 오늘 이 스바냐의 기도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은혜를 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신다, 그런 느낌이 없어도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이구나. 자,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봐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고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이 스티브 맥베이의 책에 이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페라에 이렇게 구경을 갔다가 오페라 여주인공에 홀딱 빠졌어요. 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연하는 것을 다 따라다녀요. 몇 개월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따라다니고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오페라 소프라노 가수의 진면목을 봅니다. 이제 둘만 남은 시간에 이 여인이 늘 썼던 가발을 벗었어요. 아니, 여자가 저런 머리를, 그리고 여자가 늘 붙이고 다니던 눈썹을 떼었어요. 저런 눈이었던가? 그리고 화장도 지우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남자가 절규합니다. 제발 노래를 불러줘. 그 모습 말고 노래를 불러줘. 자기가 무대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내려요. 그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하나 벗겨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치장된, 과장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때로는 죄에 찌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다.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우리들의 모습을 사랑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한가운데 잠잠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대로 고백하며 이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꽉 집어넣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